역대상 1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충성스러운 군인의 자세,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부제로는 아둘람의 새 용사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데, 이 역대상 1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은요,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알려고 하면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성경책을 거기 하나 펴놓고 역대상 11장 15절에서 19절의 성경책을 펴놓고 같이 읽어가면 보안해서 이제 빠져있는 부분, 그래서 잘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이 되겠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죠. 태어나 보니까 양을 치는 집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요. 8번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중간에 하나 일찍 이제 형이 죽었는지 7번째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새의 7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양을 키우는 그 집안에서 성장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평범한 가정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 그러한 이제 왕국의 두 번째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40년 동안 다스리는 왕의 그러한 이제 생활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것이 시편이에요. 시편 150편 가운데서 73편, 익명의 저자가 두 편이 있는데 그것을 다윗이 썼을 것이다 추측해서 75편 정도. 그러면 시편 150편 가운데서 이제 절반가량을 다윗이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윗은 시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다윗은요, 왕으로 있으면서 이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해서 다윗의 왕국을 견고하게 세우는 그러한 이제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다윗은요, 그 네겝 족속도 정복했고 예루살렘 그 성도 정복을 했고요, 블레셋도 정복을 했고요,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과 암몬과 에돔도 정복했고, 저 위쪽으로는 이제 그 베니키아, 그러니까 그 바벨로니아 그 지역도 점령을 하게 됐고요, 두로와 시돈 그 북쪽에 있는 그러한 지역도 점령을 해서 동서남북으로 이제 그 나라의 영역을 확장시켜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이제 군인과 정치가의 역할을 감당했던 왕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만남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데 다윗은 다윗이 훌륭하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다윗이 다윗 되게끔 할 수 있는 주변에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래서 다윗이 되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그러한 이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주변에는요, 정말 좋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혜가 많고 그리고 변함없이 신실한 가운데서 믿고 따라가는,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역대상 11장을 보게 되면요, 그 다윗을 도왔던 그런 사람들의 면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 그 왕국 시대에 군대 장관이었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압입니다. 요압. 그런데 요압은 이 36명의 용사를 소개하는데 이름이 없어요. 희한하죠. 그래서요, 그 36명의 용사들을 이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는데 아주 협력했던 그런 이제 군인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일진 예수님께서도 12명의 제자를 택하셨지만 12명의 제자 가운데서도 핵심적인 제자가 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요, 중요한 일에 대동시키고 그리고 중요한 일에 함께하는 모습을 가졌던 것처럼 이 36명의 용사들 가운데서 요셉 바세벳, 그리고 엘르아살, 삼마, 이 사람들은요 정말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인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요압의 아우였던 아비새, 그리고 분하야,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지만 그 한 사람을 두 번째 용맹스러운 용사들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충성스러운 그러한 이제 30명의 용사들을 소개하면서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다윗의 왕국이 이르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블레셋과 눈의 가시와 같은 그러한 이제 존재였던 블레셋과 이 다윗이 전쟁을 하는 가운데서 이제 이 다윗을 도왔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틈만 나면 이 이스라엘을 이제 괴롭히는 모습을 가졌지요. 그래서 이제 이 블레셋과는 계속해서 싸움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 블레셋이 예루살렘으로 진영을 하면서 이 르비딤 골짜기에 이르게 되어졌죠.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은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에 용사들과 함께 있게 되었어요. 이 아둘람의 뜻은 뭐냐면 가나안의 그런 수도이고요. 그리고 이 피난처, 은신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가드와 이 베들레헴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아둘람 굴에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여서 도망 다닐 때 그 속에 숨어 있을 때가 있었어요. 사울왕이 용변을 보려고 뒤로 돌아와서 그래가지고 동굴 속에 들어와서 용변을 보게 될 때 그 깊숙이 다윗과 병사들이 숨어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제 그 다윗에게는 잊을 수 없는 장소인 곳이죠. 그곳에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어졌을 때 그때에 이 다윗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니까 그곳에 이제 이 병사들이 용사들이 이렇게 다윗을 찾아 내려오게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그 15절 말씀을 보니까 30우두머리 중 가운데서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굴 다윗에게로 이를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둘람굴에 있는 다윗을 찾아서 30명의 용사 가운데서 이 3명의 용사가 찾아오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위해서 충성스러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둘람의 용사가 왜 이렇게 다윗에게 충성을 하게 되어졌을까? 그것은요, 충성할 만한 면모를 다윗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할 만하고 신뢰할 만하고 그리고 함께 할 만한 인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30명의 용사가 다윗과 함께하고자 했던 것이죠. 다윗은요, 인격이 괜찮잖아요. 여러분들이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처럼 다윗은요, 도망 다니면서도 사울왕이 죽이려고 했을 때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죽일 수 없다라는 모습을 가지고 사울왕을 손대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을 조롱했던 그 사람들 이제 복수를 갚지 아니하고 용서해주는 그런 모습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찾아오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다 거두어서 자기도 도망자였는데 그 다윗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숫자가 불어가지고 400명, 600명이 될 정도로, 그래서 도망 다니기 힘들고 어렵지만 그 사람들을 이제 외면하지 아니하고 거둬들이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언약을 맺었을 때에 그 이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 후손들까지 잘 보살피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격이 괜찮은 모습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 아둘람을 찾아온 용사들이 다윗을 위해서 충성을 다짐하고 맹세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재능도 많지요. 그런가 하면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시시콜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가요, 결정적인 실수를 했던 것 빼놓고는요, 그가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리기도 하고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다윗에게 충성하고자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아둘람의 용사들은요,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격과 재능과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윗을 사랑하는 거죠. 사랑은요, 두려움을 내어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터에 지금 전쟁하고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 그리고 그 사이에 가로막고 있었던 그 골짜기에 있는 르바임 골짜기에 있는
그 블레셋 군대를 보면서도 그들이 다윗을 사랑하니까 다윗과 함께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함께 다윗과 함께 하고자 노력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두려우면 도망가거든요. 우리가 사울왕과 골리앗과의 싸움을 이제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과 골리앗이 싸움을 하게 됐을 때 사울왕과 이스라엘 병사들은요 도망갔어요. 무서워서 피하여 도망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충성스러운 군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가졌느냐면 다윗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이 두려움을 내쫓아서, 그래서 이 전쟁하는데도 함께 해야 되겠다 하는 모습 가지고 아둘람굴에 있는 다윗을 찾아오는 모습을 갖죠. 그런가 하면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군인이다, 다윗에 의해서 내가 이제 군사로 모집되어졌고 군사로 부름을 받았으니 내가 군인의 자세를 잃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모습을 갖는 거죠. 그래서요 군인은요 상명하복의 자세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상명하복은 뭐냐면 상관이 명령하면 이제 밑에 있는 부하들은 복종하는 거예요. 이유 불문을 따지지 아니하고 이제 상관이 명령하니까 그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절대 복종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둘람의 용사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충성스러운 군인의 자세 어떤 것이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즉각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병사들이요 오늘 다윗을 찾아왔어요. 그때 다윗이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오늘 읽었던 다윗이 17절에 보니까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그냥 지나가기만 했을 수도 있어요. 전쟁 가운데 있는데 갈증이 나고 그러니까 왜 먹고 싶은 그런 이제 물이 생각이 난 거죠. 먹고 싶은 음식이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무엇을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유로 생각이 된 거예요. 아둘람 굴에 있게 되어지니까 이 베들레헴 그 근처에 있는 우물물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것을 먹으면 너무 기분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이 다윗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 부하들에게 들으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고 지나가는 말로 혼자 독백처럼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보세요.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지금 전쟁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모습을 갖는 거죠. 지금 전쟁은 적과 대치하고 있고 적을 물리쳐야 되는데 물을 마시게 할꼬, 이거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아둘람의 세 용사가 어떤 모습을 가졌느냐면요 그들은요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계산하지 아니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이제 배제하고 그것을 무관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지금 그들이 있는 곳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는요 만만치 않은 거리예요. 그런가 하면 그곳에는요 적들이 매복을 하고 있고 적들이 포진을 하고 있고 적들이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까지 가려고 하면 수많은 적진을 뚫고 가야만 그곳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죠. 그런데 보십시오. 거리도 계산하지 않아요. 그리고 위험도 계산하지 않아요.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것을 계산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이사야서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해서 갈꼬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는데 선택받은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고 하나님의 요청대로 살면 좋겠다. 그것을 가서 전달해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되어졌을 때 그때의 이사야 선지자가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고백하면서 나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모습을 갖느냐면 유리하면 내가 불리하면 남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복받는 자리, 칭찬받는 자리, 인정받는 자리, 대접받는 자리는 내가, 그리고 섬기는 자리, 희생하는 자리, 낮아지는 자리, 그 자리는 너가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면 제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요가 아니고 제요 이야기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 장로님이 가야 돼, 권사님이 가야 돼, 우리 속장님이 가야 돼, 우리 기관장님이 가야 돼, 우리 목사님이 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옆을 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즉시 반응할 자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사람 서로 격려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나에게 하는 거로 알아들으면 돼요. 그런데 불리하면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데 내가 들었나? 가서 전달해줘야지. 이렇게 친절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구나, 토달지 말고 이유 묻지 말고 아멘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1절 27절에 보게 되면요, 이 가룟 유다는요 이제 전혀 부정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못 들은 것처럼, 안 들은 것처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반응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여러분, 이 아둘람의 군인들 지금 적진과 대치하고 있어요. 지금 적들과 대진하고 있는데, 그런데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을 마시고 싶다 이야기했을 때, 지금요 사람들이 위험한데 거기 지금 가야 될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하면 안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들은 척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들은 척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아니겠지 하고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아둘람의 세 용사가 어떤 모습을 가지냐면 즉시 행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산이 안 돼서가 아니고요, 다윗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가 내가 군인이라는 자세를 이제 잊지 않게 되어지니까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군인이라는 자세를 잊지 않으니까 즉시 행동하는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군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귀담아 듣고 즉시 순종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지는데 왜 못 듣는지 아세요? 내가 말을 많이 하니까 안 들려지는 거예요. 내가 말을 많이 해봐요? 그러면 상대방의 소리가 전혀 안 들립니다. 상대방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면 내가 말을 하지 않아야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들려지면 어떠한 명령이든지 즉시 순종했던 아둘람 군사의 그 군인대 용사들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충성스러운 군인의 자세를 가지고 즉시 순종하고 행동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충성스러운 군인의 자세가 있잖아요. 이 군인들이 다윗과 함께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다윗이 지금 내린 명령이 어떤 명령이냐면, 아둘람 이제 굴에 있는데 그 근처에 있는 물 떠오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적들이 포진하고 있는, 적들이 지금 그곳에 가득 차 있는 그곳을 통과해야만 다다를 수 있는 그곳에 있는 곳에 가서 물을 길어왔으면, 그 물을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군인의 자세 두 번째는 뭐냐면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뭐냐면요, 난관을 돌파하는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로막고 있는 장벽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없을 수가 없어요. 생긴다고요. 그런 것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주저앉거나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서는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요, 순적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거저되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을 볼 때에 선망하고 그리고 갈망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차지하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과 땀과 헌신과 수고와 힘씀과 애씀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말하지 말고 보여지지 않는 그곳에서의 대가 지불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행동하면 도달할 수 있고 쟁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제 난관을 돌파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6장에 보니까요, 그 느헤미야가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제 왕의 명령을 받고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 좋은 일을 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다 환영할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다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좋은 일을 해도 사람들이 다 환영하고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남이 잘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느헤미야가 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성이 없어가지고 이제 많은 이제 도적대들이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불안한 가운데 있으니까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성벽을 재건하면 좋은 일이니까 같이 협력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것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야,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야, 가벼운 짐승이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야, 그거 바람만 불어도 쓰러지겠네 라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야, 너희들이 역모를 꾸미는 거지, 너희들이 지금 이제 나라를 이제 왕을 배신하려고 이 성벽을 쌓고 있는 거지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모함을 하고 조롱을 하고 비웃고 그러면서요 방해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가 그 방해에 조롱에 비웃음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한 손에 칼을, 한 손에 그리고 이제 일하는 그 도구를 들면서요 열심으로 주야로 일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성벽 52일 만에 2달도 되지 않아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을 행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에 보게 되면요, 다니엘이 기도를 했어요. 다니엘이 21일 기도한다고 기도하게 되어졌는데요, 21일 만에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21일, 그래서 다니엘 21일 기도회를 하잖아요. 다니엘이 21일 기도회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21일 만에 기도 응답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와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너가 기도하는 첫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그 천사의 응답을 바사국군이 가로막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사단이 가로막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미가엘이 동원돼서 미가엘이 길을 터주지 전까지는 내려올 수 없었기 때문에 21일 만에 응답이 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해는 있습니다. 여러분, 장애물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방해는 뚫어질 것이고 장애물은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전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그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여러분들의 행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크고 무겁고 많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것이 크고 무겁고 많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권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 이름 사용권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사용하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 장벽은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것은 떠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가로막힌 문은 열려지고 쌓여졌던 장벽은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방해물 때문에 장애물 때문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중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선언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전전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들이요, 그 베들레헴 그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18절에 보니까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잖아요. 방해물이 있었다니까요. 장애물이 있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머물러 서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중단하지 않아요. 그들이 물러가면 그러면 내가 다녀올게요 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라고 이야기하면서 물을 길어오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방해 때문에 장애물 때문에 주저앉지 말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명령하고 믿음으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원하는 것을 이름받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요, 그 물을 받아보면서 얼마나 감동했어요. 다윗이 그 물을 이제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시원한 여름날의 시원한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야 되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면 믿음으로 말하기를 원해요.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께서는요 기뻐하시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가지면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말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이 아둘람굴의 용사들 보십시오. 충성스러운 군인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뭐냐면요, 목표에 집중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지금 군인으로서 싸움을 하게 되어지는데 자기의 상관 그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아놓고 군대를 소집해놓고 정렬시켜놓고, 야, 내가 물을 마시고 싶으니까 물을 기르고 오너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그가 다윗을 사랑하니까, 그들이 다윗을 사랑하니까 다윗에게 집중하고 있었다고요. 다윗이 하는 소리 허투루 듣지 아니하고 다윗이 하는 소리 귀담아 듣고 있었고요. 그리고 다윗이 하는 소리 들으면서, 야,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건데 그 나의 상관인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내가 그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행동하게 된 거예요. 목표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명령에 복종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게 되면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를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요, 이 바울은요, 내가 받은 사명이 있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이 복음 전파를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위해서는 내 목숨이 하나지만 이것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나는 이것도 이제 투자해서 복음 전파에 열심을 다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다짐하고 행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21장 13절인가 보게 되면요, 그 이제 예언하는 사람이 이야기하잖아. 이 띠임자가 올라가면 이렇게 결박을 당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띠가 바울의 띠였잖아요. 사람들이, 제자들이 말리는 거예요. 올라가지 말아요. 올라가면 이렇게 잡힌다잖아요. 이렇게 고문당한다잖아요. 이렇게 괴롭당한다잖아요. 이야기했을 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야, 나의 가는 길을 막지 마라. 나는 결박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띠임자가 이렇게 결박을 당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결박 당할 뿐만 아니라 나는 죽을 것도 각오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마치라는 것에는 내가 내 생명도 귀한 걸 여기지 않고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살아갈 거야 라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게 되면요, 죄와는 피 흘리까지 싸워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를 물어지키고 우리를 침몰시키고 우리를 생명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그러한 이제 기쁨 속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죄거든요. 이 죄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용납하거나 타협하거나 죄를 허용하는 모습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는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우습게 여기면 결국 그것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으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단호한 자세를 가지고 엄격한 자세를 가지고 죄와 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충성스러운 군인의 자세는요, 어떤 모습을 갖는 것이냐면 목숨을 걸 만큼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어진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을 위해서 적당히 설렁설렁 대충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어진 마지막 기회, 벼랑 끝에 선 심정을 가지고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야, 아유 다음에 해야지, 이런 모습 가지고요, 이 마귀의 사단의 게임에 넘어져 가지고 지금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음으로 미루고 다음으로 연기하고 다음을 기약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찰입니다. 과거는 부도난 수표고요, 미래는 약속 어음인 거예요. 부도난 수표 쓸 수 없죠. 약속 어음도 쓸 수 없는 거예요. 되어봐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가 지금 있는 이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이 나의 이제 그런 이제 시간임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 보십시오. 다윗은요, 이제 그 부하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왕국을 건설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 가게 되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 때는요, 그 주변에 바울이 되게끔 도와줬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요, 사울이었을 때요, 아주 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한 율법주의자였고요, 그리고 유대주의의 신봉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요, 그는 자기 자랑에 가득 찬, 자기 의가 가득 찬 모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사울에 대해서 교회는 완전히 X표를 그어놓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사울하면 X표,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사람,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는 사람. 그런데요,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예수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졌어요. 교회에 다니고 싶은 마음이 생겨졌다고요. 그래서 교회에 가니까 교회에서 오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안 돼, 너는 절대로 안 돼, 너는 오지 마,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때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예루살렘 교회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바나바는요,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이제 인정받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요, 생기는 것도 없는데 이 바울을 이 예루살렘 교회에 출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됐어요. 그리고요, 선교를 떠나게 됐을 때,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게 됐을 때, 그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이제 완전히 반전에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 그리고 어려서부터 아주 그냥 이제 모태신앙으로서 이렇게 성장했던, 그런 큰 환란 없이 성장했던 그 교회 속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바나바, 그래서요, 그들이 짝을 이뤄가지고요, 선교의 극대화를 이루어서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요,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요, 바울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을 돕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고요.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다윗을 돕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고요. 다윗에게 이 세 용사는 감동을 주죠. 오늘 18절에 보십시오. 물을 기러 왔어요.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5가지 제사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번제, 그리고 소제, 그리고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런데 이 제물을 양과 소와 염소를 잡아 드리게 되어지는데, 제물을 드리게 될 때 제물 드리는 방법이 4가지였어요. 번제의 목적을 가지고, 소제의 목적을 가지고, 화목제의 목적을 가지고, 속제의 목적을 가지고, 속건제의 목적을 가지고 제물을 드리게 되어지는데, 제물을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제물을 드리는 방법은 4가지였는데, 거제, 이게 뭐냐면 받들어 드리는 거예요. 요제,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화제, 불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전제라고 있습니다. 전제는 뭐냐면 포도주와 같은 것을 부어드리는, 으깨어서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그 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전제와 같이 부은 바 되어지며 라고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으깨어서, 포도주가 완전히 으깨어져서 포도즙이 되는 것처럼 그런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모습을 가졌다. 이 아둘람의 용사들이요, 3명의 용사가 물을 길어 왔어요. 근데 그 물을 보면서 내가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싶다, 물을 보는 순간 다윗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길어온 이 물은 물이 아니고 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순종과 충성과 헌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그 결과물 앞에 다윗은 감동을 하는 모습을 갖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가 충성하면, 여러분 헌신의 모습을 가지면요, 그 충성과 순종과 헌신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9월은 충성의 달이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송 부렸잖아요.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이야기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는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그러니까 목숨 다는 날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는, 죽을 정도로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정도로 힘쓰고 애쓰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다윗의 왕국의 시대에 군대 장관이 요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요압의 다윗의 용사 가운데 36명의 용사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없어요. 요압이라는 이름이 없다고요. 왜요? 끝까지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 감정을 가지고 행동해요. 그가요, 이제 행동하면서 했었던 일은 뭐냐면요, 그 압살롬을 살려줘라, 너그럽게 대해라라고 이야기하는 다윗의 명령도 이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무비보셋이 이스보셋을 왕을 세워가지고 왕 군대 장관으로 있었던 그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관도 죽이게 되어지고요. 좌우지간 자기 감정과 기분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36명의 용사를 소개하는데 이름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순종하고 충성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되죠. 그것은 뭐냐면,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는 소리 허투루 듣지 않고 함부로 듣지 않았던 이 아둘람에 왔던 세 용사, 그들은요, 다윗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다윗의 그 말에 순종하는 모습을 갖잖아요. 베들레헴 그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 마시고 싶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방해물이 있지만 그것에 지장받지 아니하고 즉시 행동하는 모습까지 해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기러오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나는 음성에 즉시 행동하고 반응하고 있습니까? 나는 방해물 때문에 장애물 때문에 주저하고 망설이면서 다음에 천천히 나중에 라고 포기하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적당히 눈치 보면서 비교하면서 설렁설렁 대충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최선을 다하여서 즉시 행동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게 해요. 전쟁에 나갔던 다윗은요, 그리웠어요. 베들레헴 성민 곁에 우물물 한 모금 마시면 시원할 것 같고 좋을 것 같았어요. 그곳에 왔던 병사들은요, 다윗에게 집중하면서 다윗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고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거든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우리 그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즉시 반응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죠. 방해가 있을 거예요. 장애가 있을 거예요. 방해물 때문에 장애를 주저하고 망설이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행동하는 모습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충성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충성하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충성하는 하늘나라에 속한 그러한 이제 시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마음을 모두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는 우리가 마음대로 행동했지만 이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동에 되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다윗이 말할 때에 잘 들었던 세 용사, 그들은 다윗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즉시 행동과 반응을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 이루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즉시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방해물과 장애물로 인하여서 주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서 이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릴 때에 하나님의 기쁨 자랑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적당히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옵소서. 열심을 다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 자랑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많아지는 일들이 있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옵소서. 역사하시라 하나님, 우리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들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막혀 있습니까? 매여 있습니까? 부족함이 있습니까? 또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막힘도 매임도 뚫고 풀으실 수 있어요. 부족함도 채울 수 있고요, 질병도 고치실 수 있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 가운데 오시고 나의 그 고민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오시옵소서. 뚫으시고 풀으시고 채우시고 이루시고 해결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권세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와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마음의 답답함이 있습니다. 마음의 우울함이 있습니다. 마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음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마음의 괴로움이 있습니다. 마음의 힘듦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주님 앞에 털어놓을 때마다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뚫음을 풀어주시옵소서. 매임을 풀어주시옵소서.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아버지, 세상이 할 수 없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모든 것 이루신 하나님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셔서 좋으신 하나님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사람들께 간증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옵소서. 역사하실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군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병사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잘 듣고 행동하게 도와주시고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뒤로 물러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최선과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문제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현장에 오셔서 일하여 주옵소서. 막힘을 뚫어주시고 매임을 풀어주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고백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전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과 선교 예물과 건축의 예물과 가정 예배 드리고 예물과 감사 예물과 구제 예물과 주일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제목 기억하여 주시고 드려진 정성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험한 악한 시대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도와주셔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풍성해지고 부유해지는 가운데 누리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며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그러한 이제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물질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격려와 위로와 소망의 물질로 사용되어지면서 하나님의 기쁨 자랑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물과 땀과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평안으로 건강으로 축복해 주시고 가문과 후손들까지 잘되는 귀한 복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생활 가운데 찾아오셔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